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생명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영혼들에게 천군과 천사를 함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돼요? 자,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피조물이다라고 하면 사람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건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만드셨나요? 삼라만상 다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땅에 돌아다니는 짐승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다라고 하면 모든 삼라만상을 다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고대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을 때에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그 조건을 걸고 시험을 시켰습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자, 그래서 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영화롭게 됐지?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마. 요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조건을 뭘 붙였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마귀가 조건을 붙입니까? 마귀가 그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딱 거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일단 감추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어쨌든 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 지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돼야 되고요. 된 줄로 믿어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순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먼저.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작업을 해 놓으셨죠.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아들의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완성이죠. 완성. 영화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 그 소리입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진짜 참아들,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 아버지 집. 아들이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처소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로 갈 때,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그때에 갈 처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 처소의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제 마음을 뛰게 했던 부분이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거처, 처소 이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마음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살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산다? 단지 예수님을 믿겠다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면서도 같이 식사하는 것이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고, 같이 이렇게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고, 어쨌든 성삼위가 오셨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우리는 같은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소다라고 할 때 하늘의 처소로 가기 이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삶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며 산다. 항상 같이 호흡하며 같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왜 영화롭게 됐을까? 이 땅에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도 영화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화롭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영화로움은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에게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신 그들, 그래서 정하신 그들,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는 과정, 의롭게 하는 과정, 이걸 거쳐서 영화롭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 영화롭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확대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로 보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렸었죠. 교회로 보면 하찮은 꽃꽂이들 해놓잖아요. 우리는 위에 화분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그러니까 꽃을 피웠어요. 화원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꽃꽂이를 만들었어요. 꽃꽂이를 가지고 이제 차로 옮겨와가지고 강단을 쫙 꾸몄어요. 응?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왜 굴복하는 줄 아느냐? 그 굴복하는 것은 그렇게 굴복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장식되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꽃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들의 빛 나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뜻이 아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것으로 내가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더니요 꽃들이 춤추고요 노래하고요 새들도 노래하고요 꽃들이 방실방실 웃고요 막 나한테도 이야기를 해오고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은 거 빼놓으면 그 사람 미친 겁니다. 은혜 받은 거 제외하고서는
사물이요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연 삼라만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참말로 은혜스럽게 보이고 하는 것. 왜 그러냐? 뭐가 바뀌었냐? 외부가 바뀌었냐? 내부가 바뀌었냐? 환경이 바뀌었냐? 아니면 내가 바뀐 거냐?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나인데 안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새들이 운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는 새들이 노래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모든 삼라만상도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도 우리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한다고 하듯이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이야, 새들도 날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 저건 짐승이네. 똑같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나는 오, 저건 짐승이네. 하나는 이야, 저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이냐 진짜 존귀한 사람이냐를 구분을 못하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짐승들은, 말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산천초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짐승이냐,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짐승이냐, 아니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된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바다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굴복을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얼마나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하나가 존귀한 대접을 해주는 거,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겪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한 후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이 영화로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접. 영접은 누가 영접하는 겁니까? 내가 영접하는 거요? 아버지가 영접하는 거요? 응? 누가 영접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셔드리고 대우를 하면서 대접을 해드리고 하는 게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영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형리에서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 사람도 만드셨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아들이 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 CCC에서 간단하게 사형리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다 그게 이제 맞는 줄로 알아요.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서,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영접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는 뭐냐라고 거기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들어가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이 대체적인 것, 아웃라인은 여러분들이 딱 알고서 오늘은 지나가자, 그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건, 아, 영접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영접이 뭐냐?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영접은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3절에 그럽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 그러면 아,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더니, 여러분 그런 건가요? 육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 줄 알아? 예, 그런 건가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해서 지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여기서는 이 세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래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래요.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래요. 육정,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이끌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다가 뭐를 하는 그것도 아니래요. 사람의 뜻,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뭘로 됐냐? 하나님 뜻으로 됐대요. 이거 믿습니까? 여기에 영접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로 나와 있어라.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는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따로따로 영접이 두 번 있는 것이냐? 아니, 이거는 쌍방 관계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아버지가 또 나를 영접해 주는 과정이 있는 것이냐? 아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해놓으셨어. 정해놓은 그들을 불러주셨어. 부른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어. 그러면 내가 영접한다고 되는 일이냐 그 말이야. 그러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할 때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이 되는 것이냐? 아니요. 모든 전반 부분에서 모든 걸 깔고 있고 배경을 만들어 놓고 역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응?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밤에는,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밤중에는요, 잠을 안 재우시고 계속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이 되면서 빙빙빙빙빙 돌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야죠.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네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영접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해봅시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영접 기도를 시켜서 내게 영접을 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마음이 내켜가지고 영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깔려 있었던 건 뭡니까? 아버지가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야. 계속 주님, 나를 예수님에게로 나를 오도록 만든 게 아버지였네요. 우리는 그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왜 불렀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이미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당연히 빼놓지 말아야 될 감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응? 나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나는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제일로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해야 되겠다 하고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영접을 하는 모든 과정, 또 아버지가 나를 영접해 주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나도 영접하지만 아버지도 같이 영접하는, 탕자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지만 아버지도 탕자를 산 거가 아직도 먼데 뛰어나와 가지고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대접을 하고 막 그러죠.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갔지만 아버지도 아들을 향해서 오는 쌍방의 영접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모든 깔아놓은 역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했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이 결론이에요. 오늘 새벽에는요, 정말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나라고 하는 부족한 모질한 인간, 모질이 같은 인간을 나를 갖다가 이제 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해 준 나를 예수님께로 불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러준 나를 회개하도록 해서 나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영화로운 과정을 가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행복해져요. 응?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막 올려보낼 때 여러분은 행복해진다고. 이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들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시험에도 아들로 만들어준 감사를 끊임없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3찬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 우리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